마가복음 1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함께하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믿고 어떻게 하든 방면하려 애쓰고 대제사장의 무리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이 줄다리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죄를 지었다는 대제사장의 고발을 믿지 않았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다 보고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리고 유대 지역의 이 치안을 담당하는 총독으로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한 무리가 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갔다, 몇 명이 모였다,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세밀하게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고발은 엉터리였던 거예요. 또한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의 시기로 인해서 고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에 죄인 하나를 사면하는 전통이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방면해 주겠다, 예수님을 사면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죄인 하나를 내세웁니다. 그게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7절에 의하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차마 예수님 대신 이런 죄인을 풀어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딱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데리고 와서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무리는 그런 빌라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증오는 돈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거기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귀한 장소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성스럽고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보아 넘길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빌미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도, 총독인 빌라도도, 지금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 등 그 누구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이권을 건드려 오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건드리신 거거든요. 이런 것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물질에 민감하고 또 강력하게 반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현주소라고요. 그들의 현주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민감한 게 아니라 세상의 돈에 민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반발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영린을 가차없이 건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빙자해서 성전을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형태를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기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는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앙숙이에요. 서로 정말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그런 앙숙이라고. 그래서 이 두 무리는요 절대로 합쳐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딱 하나로 뭉쳐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적인 권위에 예수님이 딱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경 해석이 틀렸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틈틈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지금까지는 별로 무관심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계속 도전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라고 딱 거리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돈을 버는 이권을 직접적으로 건드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무리가 아차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예수를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돈 버는 이권 사업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권위에 도전받은 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또는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자신에게 올라오는 수많은 보고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빌라도가 실수한 것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돈 문제를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요 정도 제시하면 여기에서 제사장 무리가 이 선은 못 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밀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밀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로마를 반대해서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정황상으로 보면 로마인이나 로마 군인을 죽였을 확률이 많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는 로마와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대제사장을 황제가 임명할 정도로, 또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치고 대제사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 로마 정권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나 로마인을 죽인 사람을 풀어달라고 한다? 이건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무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없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두개인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훨씬 강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 밉보일 것을 각오하고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막 소리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할까?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볼 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원칙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결정할 때 다수결, 즉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에 TV 광고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혼자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할 때 혼자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카피로 광고를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해도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도 성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양심이고 신앙의 용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소리 지르되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소리질러 환호할 때도 똑같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고 몰려 나와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막 소리 지를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환호하면서 소리치던 그 소리치던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은요, 참 간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사한 것이 죄인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칠 때 저것도 나한테 고침받았고, 저거 내가 귀신 쫓아준 사람이고, 저거 내가 병 고쳐준 사람이고,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 배불리 먹여줄 때 저기 있는 저 인간도 그때 배불리 먹었고, 저기 있는 저 인간도 그때 배불리 먹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눈에 띌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나 안 죽을래요.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내가 치유해줬고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가 있어요? 주님, 이건 아니죠. 아버지, 이건 아니죠. 나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나같이 속 좁은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가시는 거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한 자, 그런 사람을 대신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중에 우리 한 명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인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병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아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한,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는 우리의 육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병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한 우리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잡으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축복, 나음의 축복,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불평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의 평판이나 말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환경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바로 서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고 죄악 때문에 죽으셨고 나 대신 징계받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